아시겠지만 우리 캐노피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좀 갑갑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쪽에는 캄캄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쪽이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공사하는 거 보면서 이제 가을인데 우리 뭐 인생 자체가 공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부족하고 신앙 자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은 또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잘 공사하셔서 우리를 성숙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 깊어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깊어집시다. 지난주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랬죠. 어떤 노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읽자 그랬는데 오늘은 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변화 시리즈 체인지, 라이프 체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이고 오늘 오후 설교는 강사님이 와서 이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라이프 체인지, 변화에 대한 설교를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은 이 체인지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좀 다른 설교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에 가봤더니 스승이 없고 그리고 나라에는 지도자가 없고 그렇죠? 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으며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에는 목자가 없고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가 없더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총체적인 하나의 난국이 아닐까 생각해요. 학교 갔는데 스승님이 안 계시고 나라에는 참 지도자가 없고 교회 안에는 참 목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가정에도 부모가 없다. 여러분 있죠? 학교 왜 스승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왜 목자가 없습니까? 나라에 왜 지도자가 없습니까? 가정에 왜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부모는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있어야 될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유스코스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역할을 하는 코스타예요. 유스코스타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아주 심각해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치유 간증을 하는데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매일 야단만 치고 다그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걸 고민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쓴대요. 그리고 오직 요구하는 게 뭐냐? 성공. 오직 요구하는 게 뭐냐? 출세. 오직 요구하는 게 뭐냐? 공부. 1등.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 컨플릭이 있고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지 진지하게 부모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등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부모가 가정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돌아요. 제가 오늘날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 애들만 밖으로 도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밖으로 돌아요. 아니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그 집의 아버지인 것은 틀림없고 남편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남편들의 마음이 밖으로 돌아요. 아내들도 밖으로 돌고. 아니 아빠와 엄마가 밖으로 마음이 도는데 애들이 안 돌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없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있죠. 스승이 학교에 스승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나라의 지도자가 없습니까? 있죠. 교회에 목자가 없습니까?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에게 스승의 마음이 없고 지도자의 마음 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안에 부모와 같은 마음이 없고 교회 목자에게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없고 가정에 부모의 마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부모 마음이 없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부모 마음이 부모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게 부모겠어요? 껍데기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세대라고들 말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가정에만 그런 게 아니죠. 다 총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스승에게서 부모와 같은 마음이 없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게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속에 목자의 마음, 부모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교인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35절을 함께 보시면 자 3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이 몇 번 나오죠? 적어도 3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도로가 잘 정비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시던 예루살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와 산악지대 그리고 일부 평야로 이루어진 지대예요. 사람들이 이동이 그렇게 쉬운 조건을 갖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1호차 11호 이 자동차를 타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다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한 일이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과 촌을 계속해서 다니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가르치시고 티칭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힐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3중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삼중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열정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삼중사역이 뭡니까? 뭐예요? preaching, 말씀사역, 그리고요 가르치시는 사역, teaching 사역, 그리고요 약한 것, 모든 병,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힐링하셨어요? 상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원기왕성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을, 그렇죠? 힐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침을,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티칭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기왕성하게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이유가 36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죠. 36절. 자, 한번 같이 읽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곳을 찾아다니셨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사역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며 사역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자죠. 이번에 우리 개역개정을 번역할 때 조금 신경들을 좀 더 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민망이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 어렵죠. 민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원어에는 compassion,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이 저녁에 나를 따라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치근히 여기는 마음, 뭐라도 있으면 다 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민망이라는 단어죠. compassion.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 하면 뭐 with, 함께라는 단어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패션 하면 뭐예요? 패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순환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패셔네이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뭘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킨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패션은, 이 열정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컴패션,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목자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실제로 없었습니까? 왜 없었어요? 지도자가 있었고요, 스승이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 백성이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목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진정한 지도자들이 저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며 떠돌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밖으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것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목자의 마음이지만 자식을 향해 가졌던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도시락을 안 싸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죠? 지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는 부모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싸죠. 그래서 런치타임에 가가지고 주고 와요. 저도 가끔 해요. 가끔 정 바빠서 안 될 때는 돈이라도 줘요. 가서 매점에서 핫도그라도 사 먹어라 줘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못 사가면 어떻게 해요? 빵이라도 사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라도 사가지고 점심 때 딱 기다렸다가 12시 5분 딱 오피스 앞에 기다렸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주죠. 근데 보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들은 다 똑같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부모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배고픈 거, 자식이 떠도는 거, 자식이 잘못되는 거, 그게 어떻게 안타까워요.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잘 아시죠? 너무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내게 남겨주시기로 한 유산 그거 빨리 주세요. 나 빨리 나가서 성공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 눈 딱 감고 그래? 그리고 돈을 줍니다. 이 아들이 가서 좋은 일에 썼나요? 아니에요. 나가서 그 유산이 어떤 돈입니까? 아버지가 평생 벌고 힘써서 모아놓은 건데 그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어요. 유흥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고 몸만 가지고 친구 다 떠나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 정도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아들로 환영하죠.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이 아들 아버지 아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지가 한 게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어떤 짓을 했는데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한 번도 안 해주셨던 온갖 호의를 저놈에게 왜 베푸시는 겁니까? 여러분 큰아들에게 없는 게 뭘까요? 큰아들에게 없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죠. 큰아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았지만 탕자도 여전히 우리의 자식이요. 그렇죠? 잘하는 아들만, 잘하는 딸만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잘못하는 말썽만 부리는 자식도 여전히 우리의 자식이라 부모는 여전히 치근해. 어떻게든지.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인데 가족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 영화를 좀 봤는데 내용이 아주 좀 우리가 한번 꼭 봤으면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스키 리조트에 열심히 일을 하던 남편이 애 둘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휴가를 떠났어요. 스키 리조트에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밖에 파티오에서
점심 때인지 하여튼 뭐 차를 마시려고 앉았어요. 여유 있게 큰 눈높인 산을 바라보면서 이야 좋다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바로 그 파티 옆에 있는 큰 산에서 눈사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눈사태가 막 눈들이 확 순간적으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재빨리 일어나갖고 휴대폰을 딱 들더니 냅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을 딱 품고 그 자리에서 딱 덮쳐버렸어요. 예. 여러분 다행히 그들을 덮치려고 했던 것은 눈사태가 아니었어요. 눈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어요. 피해자는 없어.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와 남편은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는데 이 남편을, 이분이 우리 아빠였는데, 아니 그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아니 애들을 덮치는 엄마가 있는데 자기가 보호하려고, 아니 아빠는 휴대폰 들고 냅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아빠가요, 내가 미안하다 이랬으면 일이 끝났을 텐데 이 아빠가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남자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구나. 갈등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데, 그쵸? 인간의 본능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은 이 다 아빠와 같지 않을까? 그렇다면 애들을 덮쳤던 엄마의 본능은 왜 다를까? 그렇죠? 한국에서,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정형외과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정형외과입니다. 그렇죠? 사고 나면 교통사고니까 다 뼈 부러지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들어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애들이 다치면 반드시 같이 들어오는 게 엄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다쳤는데 아빠도 다쳐서 들어오는 케이스는 진짜 없대요. 실제로. 왜 그럴까 봤더니요, 참 신기해. 남자들은 하여튼 본능이 좀 있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서 딱 부딪히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얼른 도망가요. 혹은 핸들을 다른 데로 꺾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을 확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엄마 만세. 저도 남자고 아빠지만 여자들의 모성애를 따라갈 수가 없죠. 뭐 이런 거를 다룬 영화예요. 꼭 보세요. 한번. 그런데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는데, 만약에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똑같았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내가 부모 맞나? 부모로서의 마음이 과연 나는 제대로 잘 가지고 있나? 애만 계속 셋 나버렸지. 애들을 정말 내가 부모 마음으로 잘 품고 있나? 그쵸. 인생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더라고요. I'm on construction. 여전히 아버지로서 공사 중이에요.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심각해요. 애들하고 같이 보면 애들이요 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애들하고 보는 영화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봐야 되는 영화예요. 아까 누가 그러셨죠? 가르쳐드려요. 기다리세요. 제목이 뭐냐고? 포스 마지오, 스웨덴 언어인데요.
영어로는 White Vacation 라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십시오. 부부가.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평가들이 다 다를 겁니다. 생각들도 다 다르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회자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안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부의 말대로 재난 일어나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아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재난이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건 사실이요.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어났을 때 태도지요.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요? 잘한다 그래도 그건 예측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일어나고 난 후의 문제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그 안에 갇혀 있었다면, 내 자식이 지금 갇혀서 죽어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래? 거기 보면 공무원들도 나오고 의경들도 나오고 잠수부들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각자가 진짜 내 자식이 저 안에 지금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에게 그렇게 안 하죠? 아니, 못하죠. 아니, 할 수 없죠. 우리 민족에게, 지도자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부모 마음이 없어요. 부모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섬기십시오. 부모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부모 마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있으면 인정을 받아요. 부모 마음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부모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주변에서, 교회에서 작은 아이들 한 명을 만나도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다, 부모라면, 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일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대인관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봐요. 사람과의 관계 참 힘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에게 힘과 위로가 돼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상처만 주고 나오는 대로 그냥 입으로 뱉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항상 이기적이라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 가정은. 여러분, 근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부모다. 내가 저 사람의 부모다. 나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인생 경험 없어도, 그래, 내가 저 사람의 부모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 같은 짓을 한 둘째 아들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구나, 저것도. 어떻게 돼요? 품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수도요, 다 용납이 가능하고요,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 편파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희 아내가 요리를 좀 합니까? 예. 무슨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예화를 들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에요. 예, 그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예, 죽어난 거죠. 떡을 잘한다니까 이제 떡을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예, 뭐 LA 떡이 맛있어요? 찹쌀떡이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모임에 오면 찹쌀떡 아니면 LA 떡을 해오는데 다들 맛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아내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려요. 최근에 개발한 게 양념치킨이에요. 한국에서 파는 양념치킨. 그 맛을 못 찾아가지고 몇 년을 하더니 이제 좀 찾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뎅, 떡볶이, 그죠? 제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언젠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선교 준비한다고 힘들고 몸도 좋지 않고 잇몸도 붓고 막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날인데 교회 애들이 어떤 저녁에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안 해오면 딴 사람들이 이 메뉴는 안 해온대요. 사모님께 맛있어가지고 안 먹는다고 사모님이 꼭 해주세요. 그래갖고 오뎅하고 떡볶이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또 쉬지도 못하고 그걸 이제 해요. 주방에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오늘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일했고 이미 충분히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힘든데 또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좀 쉬다가 이거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겠다 저러다가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대충 좀 하지.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뎅을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물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리는 안 하지만 늘 이렇게 보거든요. 항상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국물을 내는데 큰 팥에다가 한 7, 8가지 막 하여튼 재료를 넣고서 한 서너 시간을 푹 고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우리 처제가 아유 형 외국에 있으니까 진짜 아껴 먹으라고 보내준 진짜 비싼 버섯 거기다 우리 장모님이 막 그거 해가지고 해서 보낸 거 그거다 또 넣고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또 한국 갔다 오시면 그래도 한국 갔다 오니까 담임 목사라고 말이죠. 제가 정성으로 또 막 이렇게 가져다 주신 멸치 뭐 다시다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있다고요. 아유 저 아까운 거 그냥 두고두고 1년을 먹지. 근데 그걸 거기다 다 넣어요. 넣고서는 그걸 고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국물로 떡볶이를 하고 오뎅을 하니 저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냥 맹물에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맹물에다가 다시다 좀 넣고 멸치가루 좀 넣고 대충 요리할 수도 있잖아요. 힘든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한 번도 대충 요리하지 않더라고. 항상 그걸 갖다 넣고서 몇 시간을 푹 고고서 그리고 그 국물로 요리를 항상 하더라고요. 마치 내 자식 먹이려고 정성을 다해 항상 음식을 했을 때 그 음식을 할 때 제가 봤던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아내도 내 자식 먹이도 요리하는데 나는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내의 요리 안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단골 가죠. 음식점. 단골집 가면 우리가 그 음식이 왜 맛있어요? 무슨 뭐 비법이 있나요? 뭐 요술을 부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 마음 가지고 내 자식이 먹을 거다, 이거 손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먹는다, 그 마음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면 음식은 맛있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과연 뭘까? 프로그램이에요? 거창한 구호예요? 똑똑한 사람들의 연설입니까? 물질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철이 이제 아직도 멀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무슨 공약, 출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니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버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버이 마음을 가진 사람. 조금 덜 배웠어도 괜찮고요, 덜 똑똑해도 괜찮아요. 어버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지 말고 내가 어버이다. 아멘이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내가 초신자라도, 그쵸? 그래, 내가 이 교회의 어버이다. 우리 가정의 어버이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 가지고 사람을, 그리고 부모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부모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